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 16절로부터 24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으랴. 오늘 본문은 이 언약나무에 관한 그런 비유를 사도 바울이 비유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에 따라서 믿는가 안 믿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고 있느냐, 신앙 고백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정확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다.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만물들을 바라볼 때 그러면 이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나를 사랑하시는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감사가 나오는 것.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게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구원주이시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낮아지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값을 해결해 주신 구원주이시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나는 내 죄값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그런 그 죄의 대가를 받았어야 됐는데 하나님이 구원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물어보면 자기를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의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자랑, 자기 의에 빠져서 그렇게 그 대화가 흘러갑니다.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자기 의에 빠져서 그 대화를 이끌어가요. 근데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죠. 죄에 대한 개념이 있으면 그 나에 대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고 또 그 사도 중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다. 자기에 대해서는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죠.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 어긴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부족한 것까지도 전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는 사람, 그리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 죄인인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그 죄값을 받아주셨구나, 대신 받아주셨구나, 이와 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교회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발견하고 협력하고 이걸 그 적용시켜서 실현시켜 나가도록 힘을 쓰는 사람.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내가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일부분으로서 나는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 이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고 고백할 수 있어야죠. 이와 같은 바른 지식에 입각한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때에 그 사람 비로소 믿는 사람이다,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나는 신앙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을 세례 받을 때 하잖아요. 세례 받을 때 하는데 그때 했는데 그 동의하고 인정하고 했는데 이제 또 잊어버리죠. 또 잊고 살다가 또 이제 한 번씩 또 가끔 한 번씩 되새겨 주면은 그런 것이 신앙 고백이었구나. 또 듣고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불완전하고 하니까 잊어버리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은 바른 신앙 고백에 이게 둘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또 하나님이 금하신 것 있으면 또 받아들이고 이게 있어야지 이제 신앙인이다 이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거지만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 주셔서 내가 믿는 거예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는 원리를 오늘 본문은 이제 접붙이는 원리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접붙이는 원리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접붙이는 나무, 돌 감람나무와 참 감람나무를 이렇게 내세웠는데,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이었고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돌 감람나무는 별 볼 일이 없는 열매를 맺히는 나무, 가치가 없어요. 무가치한 나무, 값어치가 없어.
이게 돌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는 그 열매가 가치가 있는 것들이 이게 막 맺혀. 이게 참 감람나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히는 나무, 이게 참 감람나무이고, 돌감람나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힐 수가 없지요. 이게 돌감람나무, 이방인, 안 믿는 사람들, 돌감람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그 개념을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로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떡덩이도 거룩하다라는 말이에요. 제사 드릴 때에 그 바치는 제물, 소재로 그 바치는 그 무교병 떡 있잖아요. 그 떡은 그 나머지 모든 그 곡식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대표하는 겁니다. 그것을 바쳤으면, 그 거룩하게 바쳤으면 나머지도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것이 되는 거죠. 대표성의 원리죠. 이해가 되셨죠?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다.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그 처음 익은 곡식가루예요. 거룩하게 바쳐진, 이스라엘이 바쳐졌어요. 이스라엘이 바쳐져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표, 처음 바쳐진 민족,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졌다는 거,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봉헌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로 봉헌되었다. 이게 거룩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기오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거룩한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구원 사역을 하시는데 쓰임 받은 민족, 쓰임 받기 위해서 바쳐진 하나님의 소유된 민족, 이것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룩한, 하나님께 바쳐진 봉헌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당연히 많겠지요? 그러면 전부 다 구원받았을까요? 전부 다는 아니에요. 전부 다는. 많지만 이방인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은 확실하지만 모두가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또 반대로 이방 백성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구약시대에 안 바쳐졌어요. 거룩하게 안 바쳐졌지만 그 이방인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많았어요? 적었어요? 적었죠. 이게 거룩한, 바쳐진, 봉헌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말이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익은 곡식 가루,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봉헌된 민족이었습니다. 왜 바쳐졌느냐?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왜 바쳐졌느냐?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쳐진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이냐면 모든 이방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세워진 제사장 나라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제사장 나라'라는 말이 있는데 19장이 어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6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5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면,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예요. 모든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민족으로 바쳐진 거룩한 백성,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에요. 또 사도 바울 시대, 예수님 당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통적인 그런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민이다, 선민 의식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우리 아닌 다른 민족은 선택받지 못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지 못했다. 이와 같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자부심이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들, 내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인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보더라도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는 구약시대에 존재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라합, 기생라합은 가나안 여인이잖아요. 가나안 여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이고, 그 다음에 또 출애굽할 때에 허다한 잡족들이, 애굽에서 있었던 허다한 잡족들이 출애굽을 같이 해요. 허다한 잡족들, 그거 순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전복 전쟁을 할 때에 가나안 여부수 족속이 이스라엘로 편입이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종으로 이렇게 여호수아가 세웁니다.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 때, 예수님 당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아브라함의 후손, 순수 혈통이야,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신 것이 아니고 순수 아니고 이면적 믿음이 있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뿌리가 받쳐졌으면 가지도 당연히 거룩하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자,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나무 비유인데, 언약나무 비유, 나무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나무 줄기와 또 가지와 또 이파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거는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뿌리 부분 있잖아요. 뿌리 부분. 이것도 나무의 일부분이잖아요.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죽은 가지도 있고 시든 가지도 있고 그다음에 열매 맺는 가지도 있고 열매 안 맺는 그런 가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볼 수 있는 부분은 필요에 따라서 농부가 잘라내 버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원래 가지가 아닌데 필요에 따라서 외부의 가지를 전혀 다른 생명체의 가지를 접붙이기를 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부분은 그래요. 근데 뿌리는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뿌리는 건드리지 않아요. 뿌리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볼 수 있는 그 드러난 부분만 다인 줄 압니다. 나무 하면 뿌리는 생각하고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부분, 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뿌리의 역할은 뭐냐면 나무가에게 바람이 불 때 뿌리가 없으면 넘어져 버리겠죠. 나무를 지탱해 주는 역할, 이것이 뿌리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양분을 공급해서 나무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 이것이 뿌리가 하는 일입니다. 자, 이 뿌리에 해당하는 뿌리에 해당하는 민족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인 거죠. 뿌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원나무, 뿌리와 줄기, 원래 있는 그 나무, 언약나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이제 외부 이방인이 이제 접붙여지는 거죠. 자, 뿌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나무는 무성해도 금방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게 뿌리가 중요하죠. 뿌리가 온전해야만이 나무는 건강하고 또 이렇게 생명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뿌리가 건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원래 언약나무가 하루 이틀 길러진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심어서 이렇게 쭉 길러온 나무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살아가게끔 한 언약 공동체. 이스라엘은 언약 공동체예요. 이렇게 민족 공동체가 아니고 언약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에요. 거룩한 백성.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쭉 심겨진 나무로서 이게 쭉 자라왔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자라왔지요. 수천 년 동안 자라와서 크게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걸 키워왔습니다. 키워왔는데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성장을 한 거죠. 민족이 이스라엘이 성장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 공동체, 아브라함의 믿음에 동참한 아브라함과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한 언약 공동체, 언약 나무.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는데 이 나무가 그대로 이제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길러온 겁니다. 자, 오랫동안 길러오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떠난 그 자손들이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 가운데에서 믿음에서 떠나버렸어. 그게 가지예요. 여러 가지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왔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서 이제 12가지가 뻗어져 나가잖아요. 또 12 족장들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가지가 퍼져 나가서 이게 예수님 당시 때까지 한 2000년 동안 자라오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근데 이게 자라오면서 이 예수님 때 사도들 시대 때에 이때에
처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에서 떠난 가지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 또 사도 바울 때 아브라함의 신앙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의 그 신앙이 달라. 자, 이 가지는 언약 공동체에서 떠난 그 가지가 되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긴 있는데 죽은 가지예요, 죽은 가지. 열매를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부는 그 가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라내는 거죠. 그 가지를 잘라내고 빈 자리에다가 농부는 접을 붙이는 거예요. 이방인들 접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 이 언약 공동체에 참여하게, 한 나무 연합된 이 언약 공동체, 예수님께 접붙여진, 신앙에 접붙여진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뭐가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접붙이는 원리가 달라. 그 원예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접붙이는 원리는 뭐냐면 이게 나무면 이게 나무고 이게 나무면은 얘를 이렇게 자릅니다. 그럼 여기 뿌리 부분이 있겠죠. 원통 부분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나무가 있으면은 여기도 똑같이 자릅니다. 잘라가지고 이 윗부분 좋은 가지를 안 좋은 나무에다가 이렇게 접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좋은 가지를 키우는 거죠. 그게 접붙이는 원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접붙이는 원리가 반대로 나와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오랫동안 생각해봤는데, 이 육적인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다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한 것이 성경이 틀렸을 리가 없고, 육적인 원리와 영적인 원리는 반대예요, 반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원리는 육적인 원리입니다. 먹어야 하고 쉬어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죽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켰어요. 부활시킴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원리로 이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원리, 부활의 원리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원리와 영적인 원리가 반대. 생명을 주는 그 원리가 반대예요.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네요, 저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접붙이는 원리가 반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로 그렇게 기록이 된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 언약나무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자손이 아니었고 이방인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잘려나간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원리가 뭐냐면 유대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내가 어떤 바른 지식, 바른 신앙 고백을 내가 해서가 아니라, 내 의지, 내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 행함, 선한 거 이걸 행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접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언약나무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지 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그 심령이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안 믿는 유대인들을 볼 때 너무 안타깝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나를 복음운동, 사도 바울이 복음운동 하는데 가장 못살게 구는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몇 때리고 감옥 보내고 막 모든 것을 빼앗고 죽이려고 위협을 하고 가는 곳곳마다 위협을 하고 정말 못살게 구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심령도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나를 힘들게 하는, 못 살게 구는 그런 사람이, 유대인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접붙여서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으니까 감사를 알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발견하는 사람. 우리는 받쳐진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 받쳐진 사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하면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누가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줄 수 있냐? 기도하는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사람은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필요한 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다 주셨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다 그거예요. 그걸 설명한 겁니다. 한번 읽어만 보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뿌리로부터 오는 그 진액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꺾이는 나무가 있고 꺾이는 가지가 있고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있습니다. 꺾이는 가지, 누가 꺾이느냐 하면 믿음이 없는, 진액으로부터 오는, 나무 뿌리로부터 오는 진액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 이건 하나님이 꺾어버리는 거고, 외부에 있다 할지라도, 온 소속 나무가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 고백이 있으면 접을 붙여버리는 거죠.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는지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꼈어요? 아끼지 않았어요? 안 아꼈어요? 안 아껴. 그냥 과감하게 그냥 꺾어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에서 떠나면 과감하게 하나님은 원 가지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꺾어버린다는 거죠.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리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꺾였잖아요. 꺾여서 버림받았는데 그들 버림받은 이 사람들이 죽은 가지들이 다시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접붙인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다시 접붙인다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하나님이 또 접붙인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접붙이실 죽은 가지도 살려낼 수 있어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의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그래서 우리는 교만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